사도행전 48번째 시간인데요. 간증자가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 합시다. 간증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간증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유 안 됩니다 난 못해요 하고 손사래를 치지요. 우리들 대부분은 간증을 특별한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멈칫하지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 시키세요. 이러면서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뭘 대단한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간증이 뭐 대단하다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간증하면 위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간증할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거든요. 특별한 기적도 없고 큰 회심도 없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아유 목사님 나는 뭐 그럴 만한 간증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하고 이 성도님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성도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걸 말로 잘 풀어내질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간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또 기적적인 체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또 아니면 어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간증이 없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죠?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완전히 술에 쩔어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술이 귀신처럼 나타나기를 놀래가지고 술이 끊었다든지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회복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뭐 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되어서 간증을 하려고 하면 어떤 간증을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내가 간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허랑방탕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일부러 내가 저 멀리 나주를 멀리 떠났다 나 지금 옵니다 하라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그런 방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뭐 이야기할 때 나도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마 우리 중에도 뭐 그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간증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꼭 그런 극적인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지금 나를 그 은혜로 나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또 담백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이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생명의 그 위협 앞에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 앞에서 변호하고 있지요. 흥미롭게도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자기 구원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어떤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간증에는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셨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군중 앞에서 의도적으로 히브리 말로, 왜냐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요. 저의 아버지와 형제뻘이 되시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밝히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데요. 3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이지요.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열심이 이끈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였지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에 자기는 그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미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할 때 종종 선택적인 기억을 하죠. 그래서 잘한 것, 칭찬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그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던 건 더 드러내고 때로는 약간 이렇게 또 과장도 좀 하고 또 실패나 수치나 죄의 흔적은 일부러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릴 건 가리고 드러낼 건 더 드러내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간증은 달라야 합니다. 간증은 솔직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의 핵심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묻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바울의 이 육체의 시력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확한 소명도 받았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는 구원받고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은 바울의 노력이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악과 무지를 어떻게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무지했고 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내게
죄송합니다. 그러던 내게 주님의 은혜가 그 죄악을 뚫고 나의 무지를 뚫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겠노라고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믿게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수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빛이 그 영혼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에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거나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간증은 바울처럼 자신의 과거를 은혜의 렌즈, 즉 은혜의 안경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집에 살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릴 때 친구를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또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본다고요. 세상의 렌즈,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남들보다 좋은 집에 못 살았고 나는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못 갔고 나는 남들보다 덜 배웠고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나는 남들보다 뭐 건강하지 못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봅니까? 또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는 남들보다 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안경으로 보고서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안경으로 보기 시작하면 은혜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아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아, 그때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왜 그때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동네 골목에 그 집에 살게 신혼집을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교회로 가게 되었을까? 동네 한 이모가 저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지만 옛날엔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또 귀여운 아이를 하나를 보고는 교회 데려갔어요. 그게 제가 우리 집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유치부에 3살짜리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집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5살 때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이사 간 집이 어떤 집이냐면 담임 목사님 사택하고 저희 집하고 담 하나밖에 없어요. 담이 아니죠. 그냥 벽이에요. 옛날 일본식 집이기 때문에 부산이라서 그냥 홑벽이에요. 벽 하나 두고 담임 목사님 사택. 요 집은 우리 집. 그래요. 그러니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갔어요. 다 교회를 가요. 그것도 어떻게 교회도 바로 코앞에 있는 동네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은혜의 렌즈로 바라보니 그런 거예요. 또 왜 학교를 하나님이 왜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보내셨는지 또 대학은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대학을 가게 하시는지 그 이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은혜의 렌즈로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은혜의 렌즈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있지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시간을 은혜의 렌즈로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바울처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매일의 신앙 여정 속에서 반복해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자신과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며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간증하거나 간증을 들을 때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하죠.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어떤 문제에서 벗어났는지와 같은 사건 중심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뭐 특별한 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순탄하게 살아왔어요. 순탄하게 살아오고 별 걱정이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 청년사역을 할 때 제가 고생을 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설교 다 끝나고 나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서 고생했단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 듣는데 내 짜증이 나거든요. 이러면서 자기는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고생이 전혀 안 한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고생했다 말하기보다 저는 막 고생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 고생해서 뭔가 극적인 걸 말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은근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그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평안하게 잘 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옵니다. 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간증인 거예요. 꼭 어떤 사건이 있었고 대단한 일이 있어야 간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가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살다가 뭐 사업하다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업이 10배로 뭐 잘 됐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내가 그전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가족들이 부르짖어서 그래서 내가 낫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결론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간증은 사건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미. 왜냐하면 사건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간증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간증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심, 소명, 변화된 삶. 한번 더 하겠습니다. 회심, 소명, 변화된 삶.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어떻게 뭐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라는 소명.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심. 2번째는 소명. 3번째는 변화된 삶. 진정한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생각과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전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던 삶에서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그런 총체적인 삶의 변화와 같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바울이 간증이 살아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뿌리채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는 빛이 비쳤고 소리가 들렸고 눈이 멀었다라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예외적이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길을 가다가 누구야 하고 부르는 소리 들으셨어요? 네? 아니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눈이 멀어진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막 어떤 분은 성경에서 빛이 난다 그러는데 막 빛이 났던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은 그 사건의 중심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에도 다메섹 도상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던 순간은 있다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뭐 사형리 따라하세요 하고 예수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정말 장영아 하고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가만히 앉아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다가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그때서 알게 된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는 오후 예배, 주일학생들을 위한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때 마침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와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글 없는 책이라는 거 아세요? 겉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젖장에는 하얀색,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검정색,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빨간색. 이건 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얀색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지음으로 검정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색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황금길을 걸어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 없는 책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예수님을 믿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경 뭐 이렇게 엽서가 있었어요. 그 엽서에다 답을 적어서 보내면 또 답이 오고,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게 국민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아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 안에 이렇게 그냥 자라왔어요. 뭐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해봤고, 다른 친구들도 니는 교회 다니니까 하고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니는 착하지 않아. 니 교회 다니니까 착하지 않아 하고 인정해줘서 그 험난한 동네, 제가 살던 동네가 좀 험난한 동네였거든요. 오늘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가 간증이니까 제가 살던 동네 그 동네 이야기가 옛날에 영화로 나왔죠. 친구. 곽경택 감독이 만든 영화, 그 동네 이야기가 제 살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동네 살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그 동네에 나오는 그 조직 폭력배로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왜? 저희 동네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려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아이로 계속해서 자라온 거죠. 자라오다가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은사 검사를 했는데, 은사 검사를 하니까 믿음의 은사가 제일 많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의 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너 이거 목사해야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목사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역시 믿음의 은사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목사를 돼야 되는구나 하고 그 길로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집에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뭐 주변 친척들이 저를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믿었어요. 믿고 나가면서 그냥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은혜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 삶이에요. 누구처럼 대단한 삶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지요. 나를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간증은 그 순간을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된 의미를 사람들과 또한 지체들과 공동체 앞에서 같이 나누는 것. 방금 제가 이렇게 나눈 것처럼 나누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간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모아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이 간증을 했다. 그러니까 간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시편 34편 11절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만난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본다고요. 이거보다 강력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즘에 살 빼는 게 유행이니까 살 뺀다고 이야기하다가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하는데 저 사람이 한 10kg 빠진 사람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살 빼려면 밥 안 먹으면 된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살 뺀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경험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고 지금은 본다니까요. 이 말로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신학 논쟁이나 복잡한 설명 없이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은혜는 삶의 언어로 드러날 때 가장 진실하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암 투병중인 성도님이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믿음이 부족했을까?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 갑자기 암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지요. 사실 어제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오늘 병원 갔는데 암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일 겁니다. 그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보통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런 병이 왔을까? 그때 무엇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잘못한 그것 때문일까? 온갖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성도님은 그냥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병이 낫게 되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함께 이 기적과 같은 평안이 이 성도님의 마음에 감싸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간증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암이 사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찾아온 평안은 어떤 기적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저를 더 깊이 만나 주셨고 또한 제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병이 나았다는 소식보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 간증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극적인 회심의 드라마가 없다고 해서 간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주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간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 변화된 삶, 그리고 매 복음의 메시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관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간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겠지요. 오늘 셀 모임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회심과 소명과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내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 내 간증을 통해 누가 변화되기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이 간증도 유대인 청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야, 그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 그 대단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나도 예수 믿을래요, 나도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저것이 이러면서 다들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오히려 막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의 간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의 전개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바울 개인에게도 자신의 그 고난과 사역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몇 번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 계속 28장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간증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간증의 유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간증은 삶의 선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증은 삶의 선언이다. 선언이다는 뭐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간증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다가 앞으로 내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내일 못 믿을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괜히 내가 지금 은혜로 이렇게 복받았다 이야기했다가 내일 쫄딱 망하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아예 잘 말을 안 해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생각하며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겠지요. 바로 간증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과거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공적인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한 것이지요. 간증은 나 자신에게도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말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립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걷는지 다시 기억하고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했던 간증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하고 간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은혜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로 25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모이기를 피하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입시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 격려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사실은 23절에 나와요. 자막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23절 조금 전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소망에 대한 것,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내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한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당신을 붙들어 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당신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왜 모이기를 피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은 것을 간증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자신의 삶이 간증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자들 중에 분노로 반응한 이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회중이 그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간증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간증은 설교보다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듣는 이는 이론이 아닌 실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주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선교나 외국에 나가보면 그래요. 선교하러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죠. 그걸 보면서 야,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구나. 저곳에서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셀 모임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당신도 그런 걸 경험하는군요. 당신도 그런 일을 겪었군요 라고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을 들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간증을 나눌 때 새로운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은 공동체를 더 깊이 묶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함께 걸어가게 하는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간증이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이지요. 또한 간증은 전도의 문을 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실제 삶에 어떤 차이를,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고 뭐가 좋은데?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할 말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것이 대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지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간증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간증을 그들이 말함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그 간증을 나누고 있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 간증은 우리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바울만 간증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간증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간증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간증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이든 교회에서 오래된 성도든 새신자든 우리 각자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간증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가 삶의 간증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누구였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가? 세 번째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세요. 이왕이면 글로 쓰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까먹지 않으니까 글로 쓰세요. 그리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기도를 하세요.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세요. 예배 중에 소그룹 안에서 식탁 교제 중에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 특히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간증은 교회의 문화가 되고 신앙의 언어가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가진 생명의 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간증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